명절 날과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8장 호세아 8장을 함께 보았는데, 호세아 8장의 내용 중에서 우리 두 구절만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면 좋겠어요. 자,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 13절 8장이지요 내가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자, 보시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이거 하나만 넣을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보셔요. 12절 한번 보시고 13절 보시고, 자, 이제 해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 말씀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을 보면요, 죄를 짓는 사람은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겨요. 그런데도 또 제물은 또 그렇게 또 드립니다. 왜? 기복은 있기 때문입니다. 기복적인 마음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죄악은 기억하신다고 하셨고요, 결과적으로 그 죄를 벌함에 따라 애굽으로 다시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호세아 이후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역사는 없어요. 호세아 시대 이후에 애굽으로 가는 이스라엘을 찾아보기란 매우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애굽이란 뭐겠습니까?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배교하고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셔서 호세아가 구매를 찾듯이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9장에 주님 주신 그 어떤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사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은 자명한 내용이지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주님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내용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본다면 사실 이스라엘은 도피하고 도망하고 또 주님은 쫓아가고 추적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양상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 막 따라갈 것만 같지만 주님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 신앙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도피하거나 도망할지라도 주님은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 추적해 오셔서 우리에게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구도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9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없는 헛된 기쁨이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없는 헛된 기쁨이 무엇이냐? 자, 1절부터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잘 돼요. 잘 돼요. 자, 여기 보면 기뻐 뛰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앞에 이것만 없다면 이것은 이상하죠. 이방 사람처럼이라는 단어만 없다면 기뻐 뛰놀지 말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보기 어려운 내용이죠. 왜냐하면 주님 앞에 기뻐 뛰어노는 게 정상이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뻐 뛰놀고 있기 때문일까요? 음행하였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자, 이 시기는 추수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합니다. 기쁨이 따라오겠죠. 그러면 그 타작마당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려야 마땅한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기서 음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죠.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이 가나안 이 우상 숭배는 매우 음란합니다. 매우 음란해요.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제들이라는 사람들은 이 공적인 창기예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 원시 종교들 중에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음란한 종교, 음란한 어떤 이런 행위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타작마당의 기쁨을 막 즐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다.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러분, 타작마당이나 술틀, 이것이 그들에게 어찌 보면 먹고 사는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기르지 못한다는 거죠. 새 포도주 떨어진다는 게 금방.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도 못하고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없는 기쁨은 헛된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가졌을 때 기쁘지요. 그 기쁨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은 이러해야 합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에 우리가 추수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일어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레위기 23장은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곡물을 거둘 때에 여러분이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가지고 나옵니까?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와서 그것도 다 가져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첫 이삭 한 단입니다. 얼마나 많은 단을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단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기뻐하심으로 받을 수 있도록 흔들어라. 예, 그렇게 요제죠, 요제. 흔들어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기뻐 뛰노는 일만 하고 있었다. 지금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경제가 참 좋았어요. 우리는 참 불경기지만 그 당시에는 호세아 시대에는 경기가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타작마당에서 이런 음행한 것을 많이 했겠죠.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포도주를 붓는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못한다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바가 되지 못할 것이란 뜻이죠.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그 어떤 것도 주님께 드려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 그거 안 받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 참 이 다음 절에 5절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요. 요 앞에까지는 우리는 이거하고 상관없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5절 오늘 제목에도 있었지만 5절 한번 보세요. 5절만 여러분들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계속 읽어보시죠.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저는 이 5절에 좀 주목하게 됐어요. 여러분, 명절날이 뭡니까? 명절날 좋은 날이죠. 뭐 결혼하는 날, 태어난 날, 정말 좋은 날들이죠. 또 여호와의 절기,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들이 있죠. 그것도 축제의 날이죠. 이때 뭘 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하죠?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뭐 하죠? 여러분,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놉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애굽은 알고 있고요, 놉은 애굽에 있는 한 도시예요. 그런데 애굽이 결국 그들을 불러 모았지만 놉은 그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애굽이 좋다고 가지만 그곳에서 결국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지만 찔레가 덮고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덤불이 퍼지리라. 결국 기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개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뭐 하십니까? 세상은 좋은 일이 있으면 모입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그리고 마십니다. 그리고 춤을 추고 정말 그 기쁨을 서로 나누겠다고 무지무지 애를 씁니다.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날이 되면 뭐를 해야 될까요? 꿀 드신 건 아니죠? 벙어리도 아니신데, 벙어리란 말 요즘에 쓰면 안 좋긴 한데, 여러분, 꿀 먹은 벙어리라는 말이 일대를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우리는 뭘 할까요? 우리가 좋은 날이 있으면 그때 우리는 혹시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좋은 날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오늘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과연 너무 윤리적이고 행위적인 것이라서 마치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인 것처럼 보일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명절날과 절기의 날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고백하기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날이 오게 되었는가를, 그 원인, 그 시작을 찾는 것부터가 바로 이 명절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의 어떤 명절이나 절기의 날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잔칫날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예배 생활에 하나하나 콕콕 집어서 제가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7순입니다, 8순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무슨 생신이 있거나 아니면 결혼이 있거나 심지어 장례가 있거나 이럴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제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게 뭘까요? 전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당연한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룩해지질 못해요.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시대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포로가 아니라 멸망을 해서 정말 노예로 잡혀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노예로 잡혀간 그곳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며 돌아올 날을 기약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남유다도 그렇습니다. 시편 137편의 말씀이 바로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이 없으니까 버드나무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수금처럼 튕겼나 보지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 시편 기자는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이쪽 강변이라는 것은요 그냥 정말 뭐 유유자적할 수 있는 강변이 아니고요, 수로를 개발하고 있는
바벨론이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 척박한 그 사막이란 말이 있고 광야에다가 물을 데릴 수 있는 강변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거대한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노동하는 가운데서 사로잡은 자가, 항폐하게 한 자가 노래 부르면서 한번 놀아봐라.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슬퍼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유행가도 예전에 만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팝송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도피해서 그들이 간 곳은 결국 이곳입니다. 다시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때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없는 헛된 기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명절과 여러분들의 절기의 날, 여호와의 절기의 날을 여호와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 무엇인가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브아의 시대와 같은 부패한 시대. 여러분, 저는 이 계속되는 말씀에서, 저는 이 기브아 시대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메시지를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기브아 시대와 같다고 그랬어요. 자,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설교 되게 재미없겠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전 정말 이제 인기 없는 설교자가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수요일 날 재미없다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냥 9장은 넘어가 버릴까? 그리고 10장에서 그냥 9장까지 이렇게 묶어볼까?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기브아 문제 때문이었어요. 자, 기브아 시대로 가봅시다. 9절입니다.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까 우리 찬양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인들의 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벌하시는데, 그 죄가 어떤 죄였느냐?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 죄였다. 사사기 19장으로 가면 좋습니다. 오늘 시간상 읽지 않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첩이 있었다고 하죠. 원어로 보면 이 첩이 소위 세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레위인에게 이렇게 여인이 여러 명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합법적이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첩이 행음을 합니다. 이 여인이 행음을 해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 아내를 취하는 것도 합당치 않은데 그 아내가 행음을 해요. 그리고 그 행음한 여인이 아주 비극을 맞이하죠. 그 동네의 불황자들, 그러니까 깡패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에게 다 당하고 급기야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마디마다,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괜히 상상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자기의 아내인데 그 아내를 분리해서 12개로 분리해서,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하여튼 12개로 분리해서 12지파에게 다 보내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브아 시대의 비극이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사장도 하고, 그 제사장의 아내가 되는 사람도 하고, 또 그 주변 동네 사람들도 다 하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모든 지파의 책임이 있음을 알고 막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계속해서 보지요. 우리가 9절을 먼저 읽은 거예요. 9절은 앞에 있었던 7절과 8절의 결과를 이야기한 거예요. 7절과 8절의 내용이 마치 기브아 시대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7절과 8절을 여러분들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입니다. 오늘 사실 박봉기 목사님께 읽어달라고 하지 않은 이유도 솔직히 있어요.
7절과 8절은 저도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참 어렵게 썼다. 왜 이렇게 한국말인데 번역이 안 되지?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7절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목사님 되게 엄살이 많으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은 이스라엘이 알지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형벌의 날, 보응의 날 비슷한 말이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 날이 올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여기서부터 이상하지 않아요? 선지자가 어리석었다고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리석었을까요? 신에 감동하는 자, 선지자거든요. 이들이 미쳤대요. 왜 미쳤을까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게 사실일까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예요? 신에 감동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입니까? 어렵죠? 이 7절을 새 번역으로 번역한 걸 보니까 번역을 잘했더라고요. 사실 번역은 반역이란 말이 있어요. 번역이 참 어려운 거예요. 원어로 보면 원래 좋은데 우리가 원어 공부하기는 어려우니까 번역된 걸 보십시다. 새 번역은 좀 쉬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를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미우니까 그런 거겠죠. 만 가지의 율법을 주셨으나 이상한 것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뭘 공격해라? 메신저를 공격해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공격하기가 어려우면 그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을 공격하면 그 내용이 의심받기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예언자들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왜곡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괴계라 할 수 있죠. 이 시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8절입니다.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8절입니다. 8절 좀 보여주세요. 2장 8절 먼저 보여주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준 것은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이고 또 은과 금도 줬는데 이들이 바알에게까지 줬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그러나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원한을 가지고 보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9장 8절로 갑니다. 9장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구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 번역도 참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 번역은요, 장마 때, 더울 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 번역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가면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이거 완전 다른 번역 같죠? 그런데 이 번역이 더 원어에 맞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7절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말을 하건대 예언자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덫을 놓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품고 있는 원한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이라고 말하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이 아니라 이 시대라고 합시다. 이 시대에는 주의 종들이 공격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있는데
그 책임 때문에 주의 종들에게 원한을 품거나 그들을 욕하거나 무시했을 때 돌아오는 현상, 돌아오는 결과는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로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에 휘말려서 어떤 목회자가 조사를 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 들려오나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목회자들을 다 그렇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목회자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존경과 존중과 그리고 순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일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메시지를 공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 일반인들도 메시지를 막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설교자들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면 그 자체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파수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원한을 품는 거,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오해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제가 존경받고 싶어서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발견했다면 빨리 없애야 합니다. 뭐 어떤 분은 목사님을 비슷한 말로 먹사, 이렇게 먹사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서요. 우리 교회는 없고요. 그렇게 말하는 거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위험한 말이에요. 제가 괜한 걸 가르쳐 드린 것 같습니다.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잘 여러분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종까지 두려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9장 10절은 그래서 옛적에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파게라고 했죠. 파게. 그래서 벳파게, 그래서 첫 열매가 있는 집이다. 그래서 첫 열매를 본과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여러분, 광야에서 포도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주 희귀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과 같은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열매를 본 것 같이 기쁘고 즐거웠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렸다 하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죠. 자, 아까 기브아 이야기 같이 이 바알보올 이야기도 조금만 하겠습니다. 민수기에 가보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써서, 돈 주고 써서 저주를 하게 했는데 이 발람이 저주를 못하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미안했던 건지 이 발락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있는데 바알부올에 왔을 때 예쁜 여자들을 모아서 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라. 그리고 거기서 아까 보았던 타작마당에 음행한 것을 한 것처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2만 5천 명이 죽었나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알보올 계속 나옵니다. 왜? 트라우마예요.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것은 트라우마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여러분,
너무나 이것은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바알보를 기억하라고 하시면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저는 오늘 좀 인기가 없는 설교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부화 시대와 같이 이 부패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로 바뀐 길갈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은 이런 게 나오면 되게 반갑죠. 길갈, 반갑다, 길갈. 먼저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날아간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 이게 얼마나 희망적이고 미래적이고 소망적인 겁니까? 그 자체인데 이게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은 자식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예배에서는 말씀드리고 어떤 예배는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미국의 그 남침례교단에서 그 선교단체를 만들어 크게 활동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교단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남침례교단이 제일 커요. 제일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침례교단에서 만든 선교단체 IMB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해마다 전 세계의 복음화율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을 찾아내죠. 미전도 종족은 2% 이하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금년에 우리나라가 미전도 종족으로 분리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 IMB에서 한국에 파송할 선교사를 찾고 있습니다. 곧 거기에서 오는 선교사가 우리들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2%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가? 믿어지지 않아요. 전 믿어지지 않아요. 사실 통계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신천지 같은 데를 포함했겠습니다만은 20%가 넘거든요. 그런데 그거의 10분의 1인 2%로 보는 이유는 뭘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뺀 것 같습니다. 40, 50대 이상은 뺀 것 같고요, 그 아랫세대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여기 유초등부나 유치부 교육자들도 계십니다만은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2% 이하 맞을 겁니다. 10명 지나가면 2명 교회 다니는 애 보기 100명에서 2명이구나. 100명이 지나가면 2명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요즘은 교회에 한번 와가지고 맛있는 거 주니까 와봐라, 안 통하는 시대죠. 집에 맛있는 게 더 많으니까. 교회 재밌는 거 한다, 여름성경학교라고 있는데 여기 오면 수박도 주고, 수박은 집에 더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이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매력이 없죠. 그러다 보니 저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 이거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대체품을 가지고 기뻐한 결과가 결국 우리 자식들이 주님을 떠나 사는 것,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 자식들을 떠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 텐데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보기에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습니다만 에브라임이 제 자식들을 살인자에게 끌어다 주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무슨 벌을 내리시고자 하십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를 주시고 젖지 나지 않는 가슴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 생명이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의 큰 벌을 달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말세에는 임신한 자들이 좋지 않다는 건데, 그거와 같이 지금 큰 벌을 달라고 말은 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식들이 살인자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알고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그들이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여러분, 길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길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굴러가게 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 성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지 길갈, 그 길갈에서 시작되는 주님의 새로운 심판이, 저주가 하필이면 그 길갈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이것을 세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세번역은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이 백성의 온갖 죄악은 길갈에서 시작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도 길갈에서다. 하는 짓이 악하니 그들을 나의 집에서 쫓아내겠다.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이라는 것들도 모조리 나를 거슬렀다. 에브라임은 그 밑동이 찍혀서 뿌리가 말라버렸으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자식을 낳는다 하여도 그들이 낳은 귀여운 자식들을 내가 죽게 할 것이다. 이런 참 전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든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 혹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돌아보는 그런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예,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이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17절 읽어봅시다. 17절을 읽고 여러분 여기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희망이 아닌데요? 잘못 읽었나요? 이걸 뒤집으면 됩니다. 그들이 들었으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잘못 읽었습니까?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사실 저는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듣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그럼 너무 늦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세요. 하나님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광야에서도 포도를 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첫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린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야지요. 예배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명절, 절기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술 같은 거 갖다 놓지 마요. 세상 사람들은 노래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노래방에서 막 노래하고 그러지 마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교인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모르면 그런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 정도도 안 하면은 복음 전파하기 어렵습니다. 아니요, 그래야지 복음 전파가 더 쉽습니다. 적어도 우리 자식들이 볼 때는, 우리 자식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볼 때는 그게 맞습니다. 좀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광야 같은 길을 갈 때 그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직업상 그럴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죄 많은 세리, 자기의 돈도 챙기고 로마에게도 갖다 주기 위해서 엄청난 고리를 매기는 그 세리, 죄인 중에 죄인 세리, 그들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거듭나려고 하는 말이겠죠.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쉬운 말이죠. FM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안 된 것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제대로 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대로 하자. 정말 제대로 하자. 예. 진짜 정말 제대로 해보자. 예. 말로만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진짜 해보자. 좀 더 보여주세요. 이젠 세리가 아니라 군인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예수님께서 짧은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시에 군인들은 뭘 해야 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국민을 지키는 일을 해야 돼요. 강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으로 고발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급료 작지요. 그렇지만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군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직업은 군인이 아닐 수도 있고 세무서 직원이 아닐 수도 있죠. 다양한 직업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굶는데요, 목사님. 그러면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데요. 그게 말 그대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는 정말 좋은 거 먹고 싶어요. 그럼 먹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나요? 자녀가 지금 굶고 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굶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잘 먹고자 잘못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쌀에다가 김치, 밥에다가 김치를 먹을지언정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보는 거 눈치 안 보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참 남의 눈치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지만 일단 가지고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지다 안 되면은요, 남의 걸 끌어내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참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할 게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 조선인들이 남의 말을 너무 잘한답니다. 이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좋은데 뒤에서 남의 말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말도 있어요. 일본 그 개가 뭐죠? 옆으로 하는 그 무슨 개 있잖아요, 그죠? 일본 우리가 멍멍하는 개 말고요. 바닷개라고 합시다. 일본 바닷개와 한국 바닷개가 이렇게 양동이에 담겨 있으면 일본 바닷개는 뚜껑을 닫아놔야 한답니다. 반드시. 그런데 한국 바닷개는 뚜껑을 열어놔도 도망가지 못한답니다. 벌써 이해를 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바다인데 이 동해는 같은 바다 아니에요? 같은 바다에 있는데도 왜 이런 소리가 나오겠어요? 이것은 우리를 비하하는 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새겨듣고 이제부터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일본 개는 막 나가려고 그러면 밑에서 막 받쳐준답니다. 이렇게 나가라, 너도 나가고 위에서 나 땡겨두고, 그러면서 나가라고 밀어주니까 뚜껑을 안 덮어놓으면 일본 개들은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개는 나가려고 그러면 밑에서 땡기고 또 땡기고, 그래서 뚜껑을 안 닫아놔도 듣기 싫어요, 그죠?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자꾸 남을 비교하고 하나님만 보면서 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 보지 마요. 그냥 하나님만 보자고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교회 왔더니 막 이것저것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딸이 그렇대잖아요. 어떤 딸이 그냥 겨우겨우 이제 교회 한번 왔어요.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너무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그러더래요. 근데 엄마가 그랬대잖아요. 야, 너는 눈도 좋다. 난 평생 있으면서 난 그런 게 안 보였는데. 왜 안 보였겠어요? 그걸 믿음으로 이겨낸 거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보십시다. 예, 누구한테 보여주기식 하지 마십시다. 예, 그것이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